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렘넌트 리더 또 우리 본대에 WRC 이거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한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실 유광수 목사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김치훈 목사님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전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그래야 되는데 김치훈 목사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 난 지금 WRC 하고 앉아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원네스 교회 지금 주일 예배구나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이제 5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약의 24망대, 커버넌트 24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비전 25망대, 언약 24가 되면은 뭐가 보이죠? 재앙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25망대, 24, 25 영원의 드림 망대를 세워라. 언약과 비전에서 나오는 꿈, 드림이어야 영원한 드림이 되는 거죠. 영원한 꿈이 돼요. 그게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세계복음화. 네 번째가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세워라. 이제 유니버스 시대가 왔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시대예요. 그래서 우주 시대를 정복할 이미지 망대. 어떻게 정복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만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되고 그것만 공중 권세 잡은 우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 마지막이 플렉티스의 망대, 하늘, 보좌, 영혼에서 나오는 플렉티스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작품을 만들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중내 사내 되네 안 되네 그것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증인으로. 그렇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감옥 가니까 감옥 간 줄 알죠?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왕궁에 들어가니까 출세한 줄 알죠?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로 뭐를? 작품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 거기서 작품 나와요. 그렇죠. 아니, 쉬운 예를 들어서, 적용을 잘 못하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뭔가 막 손에 이익될 이걸 놓고 막 우리가 경쟁하잖아요.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은 썩어질까 그런 거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작품이요. 그렇죠. 그게 작품이지. 막 어마어마한 이기 같어요. 이기 아닙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증인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늘과 보좌와 영원에서 나오는 플렉티스, 망대를 만들라. 138 이 언약 가지고 작품 만들 수 있어요. 당장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망대를 탁 만들 겁니다. 그걸로요. 자, 본대의 때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전도자 고백 때에 좀 심한 건 아니죠. 사실 얘기했죠.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라? 망대를 세워라.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렘넌트는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 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망대 237 치유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이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사울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래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 얘기를 쭉 해줬는데 자기 나귀 찾으러 나간 사울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숙부가 사울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행적을 물어보니까 이제 사무엘을 만났다. 사무엘 만나 사무엘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모든 베냐민 지파를 모아놓고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거기 심지를 뽑는데 사울이 뽑혔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없어. 뭐 하고 있죠? 저 뒤에 숨어 있어. 짐 뒤에 이렇게. 저는 그걸 처음에 읽을 때는 사울이 참 굉장히 겸손했구나 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겸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앙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 한다 하니까 그 얘기를 자기 숙부한테 안 했다니까. 왜 안 했죠? 그렇게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도 지금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의 그 말씀이 성취 안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절대 성취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확신하세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울처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요. 왜 안 될 거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성취시키려고 주신 거잖아요. 아니 내 꼴을 봐. 네 꼴이 어때서? 하나님 자녀야. 성삼위 하나님 너와 함께해. 예? 보호자가 너의 배경이야.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았어? 네가 뭐 잘해서 구원받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말씀을 성취한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은혜로 하시겠다 했잖아요. 다 붙잡아야지 언약으로. 나는 이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이래서 사울이 참 겸손했구나. 그런데 겸손이 아니야. 언약을 정확하게 못 주냐. 그래서 숨은 거예요. 겸손해서 숨은 게 아니고.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이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메시지란 그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란 영적 서밋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란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1장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은혜로 주신 구원.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타임을 가져라는 거예요. 염려, 낙심, 머리 굴리고 이런 시간 갖지 말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 서밋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영적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시대를 앞서가라 그랬어요. 앞서가라.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시면 돼요. 영적 축복을 누리고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영적 서밋, 어떻게 영적 서밋이냐? 왜 영적 서밋? 무엇이 영적 서밋이냐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서밋이요. 영적 서밋. 이미 영적 서밋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타임을 가지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조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영적 서밋.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8시 기도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친. 성부 하나님, 부친 그 말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렇게 정상이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불신자가 그냥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 보세요. 저것들은 미쳤네요. 저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보고 자기 아버지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미쳤죠. 원내수교회 같은 저것들이 온통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거 미친 것들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주고 아버지냐? 이럴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기도로 바꾸니까는 393 기도예요. 이거를 기도로 바꾸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3.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 내게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여러분 업,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그리고 3시대를 정복할 능력으로. 그게 393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 했잖아요. 가서 정복해.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니까? 권능을 줄 거니까. 그게 393 영적 서밋. 이제 뭐 해라? 이 타임을 가져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뭔 시간을 갖겠습니까? 다른 시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죠?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딱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24시간 그걸 묵상하세요. 메시지 많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막 할 거 없어요. 잊어먹잖아요. 잘 기억도 안 되고요. 그럼 이게 들고 계속 하면 좋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24 하면 돼요. 거기에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 흑암 이런 것들, 불신앙 이것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요 타임을 가져라. 증거들이 누구죠? 7명의 렘넌트들. 그게 증거 아닙니까? 자, 자세인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누굽니까? 요셉. 가정, 부모, 자기 주변의 형들, 가족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요셉은 뭐 했죠? 서밋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타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서밋 타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요게벳.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하고 모세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
뭐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요괴배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죠? 요괴배 속에 영적 서밋이라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당연하게 영적 서밋으로 키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갖고 있지 않냐면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지.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오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강도로 키우고 살인자로 키우지는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지. 훌륭한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교회 목사는 영적 서밋으로 애들을 키우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괴배 속에 먼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영적 서밋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한나 속에 영적 서밋이라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나가 그 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무엘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누리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영적 서밋이 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렇게 영적 현장에 영적 서밋을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서밋이란 걸 알면은 서밋 타임을 가지면 결국은 우리 렘넌트는 이제 현장에 가게 되겠죠. 현장 가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린 겁니다. 누렸다는 증거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당연하게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가정총무에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누리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섰어요. 거기서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현장 가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 벨사살 왕 앞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요. 바벨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현장에서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는 서밋 여기에 도전해라. 서밋에 도전해라.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입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영적 서밋이. 구원 안 받았으면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영적 서밋이요. 그러면은 서밋 타임,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현장 가게 돼.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요. 누리면 돼요. 이제는 뭐 해라? 도전해라. 어디에?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에 도전해라. 서밋에 도전해라. 어떻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게 우리 업의 증거로 남도록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학업에 함께, 그거 증거로요.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 그걸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지금 공부하니까 여러분 학업 아닙니까? 이 학업,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그게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작품을요. 그렇게 거기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탁 되도록. 이렇게. 한 군데만 증거를 내면은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학원 복음화 1가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누가 막 얘기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나의 구원이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었구나.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요, 어느 날 감격스러울 때가 있고 감격 안스러울 때가 같은 내용인데도 막 누가 여러분에게 네 구원이 영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어. 그 영세전에 준비된 구원을 네가 얻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 봐도요, 아이고 카드값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감격이 안 와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빨리 집 사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요, 당신의 구원이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거다. 그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집값 오른 것보다, 집 샀는데 그린날 집값이 배로 뛴 것보다 감격스럽지 않다니까. 그렇죠? 오늘 구원이 좀 감격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물러가지. 집값 아무리 뛰어도요, 사단이 한 번 역사하면 끝이요. 그걸 여러분 인생에 체험 안 했습니까? 아무리 잘 때도 흑암 한 번 역사해보면 끝이요. 흑암 한 번 역사하면 끝.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요번에 그 해병 물난리 나가지고 구조 작업 나갔다가 사망했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4번인가 그 인공수정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요. 끝이요. 한 번 덮쳐버리면 끝이요. 그게. 그런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충격받으라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내한테 안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다. 그 교훈이요, 교훈. 거울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훈으로. 꼭 여러분들이 애굽에 400년 한번 노예로 끌려가서 피 바르고 겨우 나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홍해 건너고 강야에서 메추라기 주워 먹고 반석에서 꼭 생수가 나와서 금을 마셔보고, 지금 여러분이 반석에서 생수 그거 마실 필요 없어요. 삼다수 바위에서 나온 물이요. 그냥 마시면 돼요. 삼다수. 꼭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그 모든 역사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고 했잖아요. 거울 삼아야 돼요. 그렇구나. 빛이 꺼지면은 어두움이 덮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의 감격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 쭉 한번 봅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랬죠? 보좌에 속한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오늘 1장 1절로 2절 내용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 이제 비밀과 축복이죠. 보호자의 축복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여러분 이제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듣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그러면요 잘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은 그게 빨리 믿음이 안 가시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구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을 좀 바꿔서 보좌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요.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라는 건 없잖아요. 왕이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뭐지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한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237 복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업과 또 교회와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막 여러분 이렇게 막 엉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온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393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썸이시고, 그러니까 그 썸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고. 자, 이 구원은 그런데 1장 4절에 창세전에 준비되었다 했어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준비했다. 이제 좀 뒤에 포럼하면서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막 보기 싫은데 억지로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쁨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사울 얘기잖아요. 보니까 뭐 사울이 다윗보다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사울은요, 딱 한 번에 버려버렸어요. 이제 사울이 버림받고 난 이후에 또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이제. 막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울이.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딱 사울을 보고 한 번 딱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번복 안 해요. 딱 한 번으로 딱 끝내버리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실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마 뭐 유튜브에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노인 3명이서 노인정에서 막 이렇게 푸념을 털어놓고 있어요. 노인 3명이서. 노인인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 3명이서. 한 분은 눈두덩이가 푸렇고, 한 분은 콧대가 나가고, 한 분은 기가 찢었어요. 셰프전자서. 왜 이래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눈두덩이 푸른 분은요, 아침에 집사람한테 밥 달라고 했다고. 밥 달라고 했다고 뒤집두드려 맞다고. 그리고 코 부러지신 분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부인이 집 나가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패가지고 코가 나갔더니. 그 기 찢어진 분은 왜 기가 찢어지냐 했더니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집에서 잤다고. 산에 가서 잤냐고.
안 죽고 살아있다고 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자지 왜 집에서 잤냐고. 누가 이제 웃자고 만든 얘기죠.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이제 너무 요즘 이제 여성이 좀 강해졌다. 이제 그걸 좀 표현한 거죠, 이제. 아니, 전에는 막 밥 해놓고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남편 오기 전에 숟갈도 안 대고. 근데 지금 밥 달라고 펴고. 뭐 또 전에 또 뭐 무관심하다고 말했잖아요. 어디, 당신 나 어디, 궁금한 짓 하냐 하면서 무관심하다고. 그리고 또 다른 건 다 돼도 외박은 안 돼 그랬으면서 집에서 잤다고 패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싫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싫다 그 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를 듣고 육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늘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늘 이렇게 오늘 목사님 뭐라 하더냐 집에 가서 그게 육이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느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싫어해. 하나님. 이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억지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미워 죽겠는데 막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 여러분 늘 얘기 안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회개함과 제사함과 의롭담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회개하신 겁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게 회개요. 그런데 계속 지금 대들잖아요. 그걸 해결한다면서 다락방. 회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친다면서. 그게 뭐가 회개인데? 지가 해야 된대요. 지가 해결을 해야 된대. 어떻게 지가 해결을 해? 지가 입으로 이게 뭐 내놓은 것이 회개인 줄 안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야? 회개라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값을 치른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값을 치러집니까?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시겠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물구람을 쓰고 산에서 굴르고 해도 그것으로 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아멘. 믿어주세요? 확실하게? 그게 회개예요. 제사함. 모든 것을 죄 속에 가두어서 그 죄를 사해버렸어요. 모든 문제 끝.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때를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냐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느냐?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영세전에. 그게 과거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 문제라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 출생해가지고 내 과거 그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과거.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뭐지요? 그게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장차 재림지로 오세요. 우리의 미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함과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라.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 있으니까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랬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의 보증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이에요. 그게 보증이 보증. 성령으로 인을 쳤다. 야, 너 구원받은 보증이 있어? 있어요. 뭐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게 보증이에요. 너 천국 백성 맞아? 맞아요. 보증. 성령으로 인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게 어마어마한 답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딱 쳐놓은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게 보증입니다. 보증. 뭘 보여주십시오? 할 거 없어요. 성령으로 인을 탁 쳤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기업 그러니까 사업도 생각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나의 기업.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 두 번째, 바울과 우리의 기도 그랬죠? 자, 이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나의 기도. 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어떻게 알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죠? 늘 병 고치는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그러겠죠.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까는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회개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생기와 에덴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니까는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부분적인 거잖아요. 영원하지는 못해요. 또 올 건데 문제가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조금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본주의를 써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쓴 걸 많이 봤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인본주의를 안 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지 마세요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393을 가지고 24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안 한 것도 보이거든. 393을 가지고 24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딱 여러분 정리해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업이 뭐냐?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CEO들이 경영하는 그 기업과 비교됩니까? 세계복음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이걸 알도록 기도해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사업과 우리 집과 내 자녀들. 그래서 성경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포럼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포럼을 하시면은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복음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해 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그런데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고, 전기를 꽂으면 발동하고 빼면 멈추고 그런 기계가 아니야. 의지를 줬어, 의지.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타락할 수도 있고 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신 겁니다. 에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질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 의지지. 의지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그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그래서 타락한 거죠.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아담과 하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뜻이 복음을 내놓잖아요. 준비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노아 홍수,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음을 탁 준비한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조금 무슨 메시지를 좀 나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알고 복음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아담과 회개도 안 했는데 복음 내놨어요. 살 길을. 자, 그렇다면 네가 살면서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뭐겠냐 그거지. 네가 살면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문제야 그게. 안 그러겠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은 진짜 영세전에 하나님 복음을 준비해 놨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도 전에 바로 살 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뭐겠냐 말이에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 그럼 갈등이 뭐겠습니까? 갱신인데 무슨 갱신이냐? 그릇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릇 바꿔라. 그 그릇을 채울 것 같으면 갈등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다. 그릇 바꿔라. 무슨 그릇을요? 육신적인 그릇에서 영적인 그릇으로 그릇 바꿔라. 그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갈등 없애는 거. 육에서 역으로 와버리면 갈등 끝난 말이에요. 쉽죠? 괜히 막 그릇 키우려고 난리를 쳤지. 아이고, 그릇 키워야지. 아니요. 육에서 영으로 건너와 버리면 갈등 끝이에요. 그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그릇.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할 기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는데 계속 이기고 왔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계속하고 있는 위기가 계속한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전에 준비한 그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 8절 붙잡고요. 8번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서 우리 아까 8시 기도회 했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요 포럼을 좀 하세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그럼 그거 이제 이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냈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왜? 그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이미 사단이 양노로 됐거든요.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전에 복음이 계신,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해결돼요. 성육신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의 배경이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요. 그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뭐 하나 해야 되겠죠. 기도. 당연하게 이제 기도에 대한 포럼해야 되겠죠.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 그 말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그 말이에요. 자, 기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막 이렇게 얼른 기도 막 하면은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암송하란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천주교처럼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게 기도요. 그러면 사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내 때문에 거룩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니 그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도와가지고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된 내가 거룩해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393 기도. 요 바울의 기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렘넌트들과 창세전에 준비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요 기도 요 가지고 조금 한 주간 포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사 제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 이 언약, 이 축복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